가정에서 죽는 미랄이 되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구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믿잖아요. 그게 열렸잖아요.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또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또는 형제가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된다면 그것처럼 마음 아프고 가장 나의 가족들에게 힘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이 우선이지 그들의 영혼이 그런 부분은 별로 와닿지 않아요. 거듭나면 이 부분에 대하여 마음 깊은 곳에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어릴 때 처음 만나고 제 안에 큰 고통이 우리 부모님 이 상태에 돌아가시면 지옥 가실 텐데 이게 제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 신앙 때문에 믿은 자녀들은 이런 마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당연히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지금은 저희 아버님 천국 가시고 어머님 권사님 되시고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 잠깐 이별이지만 다시 재회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이제는 갖고 참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지요. 거듭난 자에게 가족 구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 구원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어떤 분 설교 들을 때 선교사 파송 받을 때까지 아버님이 구원받지 못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경우는 마지막 끝에 가서 정말 중환자실 안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관 꽂고 이렇게 마지막에 그냥 애 다 태우고 마지막 회개하시고 가시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참 정말 그 자녀들의 그 피를 말리는 기도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결국 부모님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가족 구원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가정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자동은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알아서 다 믿겠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늘 본문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죽는 거죠.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지요. 진정한 믿음이 역사하면 내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움돋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별로 권위가 없는 위치입니다. 근데 제가 주님 만나고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제 막 꿈틀꿈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 들은 척도 안 하셨고 심지어는 막 짜증도 냈어요. 막 시끄럽다고 막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나 막내가 나갔다면 영향력이 없었겠지만 제 안에 예수님이 나가니까 그 주님의 영적 어떤 힘 앞에 마음들이 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하면 실제 역사가 나타나고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 진짜 자아의 껍질을 벗고 예수의 생명이 나오게 하는 그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강팍함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어떠한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썩는 미랄이 되면 예수의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진정한 믿음 생활로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문에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진정한 변화 없이 그냥 교회에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다 어떤 은혜 받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죽는 미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서 은혜 받고 또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안내도 쓰고 성가대도 하고 그러나 이 안에는 여전히 내 자아라고 하는 그 껍질을 여전히 고수한 채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 가지고는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한 20년 전, 25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요. 이 죄의 물결이 그전에도 죄가 역사했지요. 그러나 그때는 비유를 들자면 그냥 개천 정도였을 거예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뭐하고 놀지요? 다망구, 얼음땡, 오징어 가이상, 딱지치기. 여러분 여기에는 중독이 없습니다. 다망구 하다가 중독됐다 이런 말 없어요. 오히려 건강하게 뛰어다녀요. 배트 들고 가서 야구하고. 근데 지금은 거리에 나가면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PC방에서 게임에 스마트폰에 거기에 막 빠지는데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피 터지게 죽이는 것, 칼로 막 난자하는 것들,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잔인함을 막 자극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남성들 사회에 나가면 이런 흐름들이 지금은 정말 노래방 또 어떤 주점들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교회 가라, 교회 가셔야 합니다, 달걀로 바위치기밖에 안 돼요. 꿈쩍 안 합니다. 왜요? 너무나 죄가 강하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미국 이민자인 줄리 조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기회되면 우리 교회도 참 오면 좋겠다 싶은데, 특별히 그 자녀 구원을 간증 속에 하셨는데요. 딸과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아이인데 어느 날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번은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거든요. 그 아들 안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한 명이 아니라 그 여러 명의 깔깔깔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음란물에 빠진 거예요. 포르노 중독. 중독되거든요. 근데 이미 어떤 더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잡기에는 늦은 상황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아들이 엄마가 자신의 몸에 손도 못 대게 했대요. 기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조용히 집에 아이 방에 들어가서 발가락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또 학교 갈 때 덩어리 치면서 아들 갔다 와 하지만 마음으로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결국
꽤 긴 시간 아이에게 권면도 하고 음란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1년여 만에 그 음란물 중독에서 구출되었다고 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왜 자녀들이 안 변하는 줄 알아? 가정에서 실제를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 가정에서 진짜 믿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안 보여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맨날 뭐 저렇게 되라 그렇게 말만 하지 그 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또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그 길을 안내해 주지 않고 맨날 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만 하고 삶은 안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 거야. 참 마음에 남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진짜를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정말 엄마 안에 있는, 아빠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좀 바깥으로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를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님 믿으시지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정도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정말 내 자아가 깨어지고 정말 주님의 성령과 말씀이 막 역동하는 그 생명력이 나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지 않아 하늘 그대로 딱딱하게 떼구르르르르 구르는, 이게 안 깨지고 그냥 씨가 그냥 떼구르르 구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문제는 가정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잘 믿으시는 것 같지만 저 바깥에 나아가서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장, 우리 특별히 아버님들, 죄는요 사탄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가족들 앞에서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으면 가정에 사탄이 들어오는 대문을 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음란물 포르노를 봤을 때 음란한 영이 그 아이의 영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큰 공경에 처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훌륭했던 다윗이 간음을 하니까 자녀 때에서 자녀들이 서로 간음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죽여요. 자녀들이. 그리고 아버지를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결국 그 대가로 압살롬이 죽잖아요. 압살롬은 그 쿠데타를 잠깐 성공했을 때 그 아버지의 후궁과 백주 대낮에 커튼 쳐놓고 거기서 그러한 짓을 정략적으로 합니다. 어쩜 그렇게 다윗이 뿌렸던 씨가 그 자녀 때에 악하게 백배 결실을 맺습니까? 본인은 한 번 빠진 부분인데 그게 악하게 백배 결실을 맺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창세기 보면 야곱의 가정이 나옵니다. 야곱은 우리 신앙의 시초인 아브라함의 손주지요. 그러니까 3대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신앙이 처음에는 온전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가족사 안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잡다한 우상들이 이렇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몇 년 기거하다가 이제 나오게 될 때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드라빔은 오늘날로 신주단지입니다. 우상이에요. 작은 가정신이에요.
그것을 가져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 한두 장 지나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참 그 야곱의 이 여정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27장, 28장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이 무사히 이 땅에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기둥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근데 까맣게 잊었어요.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베델로 가지 않고 옆길로 세서 세겜으로 세버렸습니다. 세겜에 얼마 기거했을 때 딸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해요. 그 당시에도 이것은 큰 수치거든요. 거기에 대노한 그 형제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부족 남자들을 살해해요. 그것 때문에 온 가정이 이제 그 부족들에게 몰살당할 극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야곱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거 어떡하냐, 우리 다 죽었다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참 우리 신앙은 그게 은혜지요. 실수해도 그 위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나를 봤던 그곳에 올라가 내 서원을 갚아라. 근데 이 주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야곱이 눈을 뜨게 되는 게 있었어요. 왜 우리의 가정에 이 우환이 생겼는지를 아마 퍼뜩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말씀 이후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야곱이 그냥 은근슬쩍 허용했거든요. 자기 아내가 드라빔 품고 있고 또 자기의 가족들이 나름대로 하나씩 이방 신상을 차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예배 드릴 때는 다 앉아 있는데 뒷주머니는 다 뭐가 차고 있었던 거예요. 허용했었거든요. 우리의 가정에 왜 문제가 생겼는가? 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 우리 가정 안에 악한 것이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정리해야 우리 가정이 살겠구나.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 다음 절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어주니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지라. 그리고 야곱이 출발하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지역에 임하여 아무도 야곱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필 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은근슬쩍 열어두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점치는 분 계십니까? 재미삼아?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 거기에 이렇게 관심 갖는 분 계셔요. 요즘 인터넷, 타로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음란물들, 또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은근히 행하는 어떠한 부조리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손에 우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영적인 우상이 되어 악한 영이 여러분의 그 더러운 손을 타고 그 더러운 눈을 타고 더러운 그 몸의 죄를 타고 여러분 가정 안에 악한 것들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대문이 된다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야곱의 가정처럼 너무 그냥 편하게 믿으시려고 해요. 이거 여기도 한 발, 여기도 한 발. 그러니까 이 미랄이 분명히 주님의 생명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껍질에 두껍게 갇혀서 이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가정에 가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것이 있는
그런 생명력 없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러한 것들을 한번 다 청소하는 그런 대대적인 영적 대청소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주님 만나고 초기에 89년도입니다. 그때 누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좀 우리의 가정의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우리 부모님의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랬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 하나님 분명히 우상을 섬겼겠지요. 주님, 그러한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출발을 했는데 그러한 악한 것이 이 가정 안에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동안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에 와서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지금 우리 때에 영향을 못 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분명히 흘러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단절이 되고 이제 순결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적 가치 안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귀한 가문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그러한 부분들 대충 지나갔다면 모르지요. 저의 가정도 그렇게 몸살을 앓고 또 제 아내와 관계가 깨지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의 깨어지지 않는 불완전함, 은근히 허용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이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내 가정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흉이 혹시 나의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죽어지는, 내 자아가 깨어지는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백배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결국 다윗이 그러한 실수를 했지만 다윗이 끝내는 온전한 믿음을 지켰거든요. 회개하고. 그 후대의 기록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또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열왕기하 또 역대하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실은 아들과 같은 존재거든요. 본인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러나 갈라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소돔 땅을 불러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조카 롯 그리고 그 두 딸만 나와요. 아내는 구출받지 못했습니다.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소돔에 물들어 있었는지, 나오다가 보지 말라고 한 소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대고, 사위 같은 경우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 말 그냥 콧방귀도 안 꼈죠. 그냥 비웃었지요. 장인어른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롯과 그 두 딸 나오게 되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 보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삶과 가정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편이에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기복주의는 경계합니다. 기복주의가 뭘까요? 본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설교도 그냥 다 복, 그냥 이래서 복 받고, 저는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꼭 무속 종교 같아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삶에서 순종을 하면 아버지이시니까 그분에게는 풍성한 자원이 있고 풍성한 사랑이 있는데, 그 자신과 관계를 잘 맺는 백성들에게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몇 대가 잘 믿는 가정들을 보면요,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봐요. 영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희 교회는 복음 인카운터라고 하는 그 하루 수련회를 해요. 제자훈련 한 7단원쯤에. 늘 드린 말씀처럼 이거를 하는 이유가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신앙은 복음으로 여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겉의 신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좋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또 천국과 지옥, 맞아요. 그런데 이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이게 여러 가지 죄악들, 상처들, 또 여러 흘러내려온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많은 것들까지 복음이 침투하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뭔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막 10년 들어도 여전히 그 자리인 거예요. 참 기적 아닙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늘 그 자리. 막 더 나가면은 막 큰일 나요. 막, 더 가면 안 돼. 하고 늘 그 자리. 가정도 잘 변화가 안 돼요. 왜? 그 안에 복음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훈련 한 7단원, 8단원 하면 이제 말씀의 검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춰지고, 그리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이게 이제 흐물흐물 녹여질 시점쯤 되는 거예요. 그때 하루 수련회 하면서 좀 깊이 뽑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때 복음 인카운터는 막 성령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 대청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성령 안수식 할 때 그때 이제 강사분들이 그 한 분 한 분 붙잡고 막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안에 주님 막힌 것들 뚫어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정결케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뭐 이 죽을 둥 살둥이에요. 뭐 한 사람 붙잡고 그 영적인 그 내면에 들어가서 막 그것까지 씨름하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어들 하세요. 거의 막 애날 정도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각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마다 이제 이 견적이 달라요. 영적인 견적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좀 신앙이 별로인 것 같은데 이제 큰일 났다. 근데 딱 기도를 하면 의외로 편안한 거예요. 기도가 그냥 쑥쑥 들어가고, 그리고 막 축복이 나오고, 그냥 너무나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이렇게 풍성하게 풀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 보면 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이래요. 그 가정에 영적인 청소가 이미 된 거지. 근데 어떤 경우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막 대답도 잘하고. 근데 딱 기도하면 막 철벽이에요, 철벽.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붙잡고 주여 막 주여 이것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이걸 뽑아 주시고, 이걸 치료해 주시고, 막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막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는데 겉으로 보기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정 안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썩은 미랄이 되고 죽은 미랄이 되고 정말 예수의 생명이 그 가정에 더 세차게 흐른 역사가 있다면 그 영향력 아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게 청소가 영적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교회는 막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껍질에 갇힌 채 그냥 종교적으로만 왔다 갔다 했다면, 그냥 그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내면 세계
주님 보시기에는 참담한,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의 귀한 믿음의 신앙의 본은,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갚아주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면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만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우리 여기 판교 가면 유명한 우리들 교회 있죠. 우리 김양재 목사님. 그분이 선화목자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하실 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김양재 목사님 어릴 때 어머님은 좀 교회에서 몸빼바지 입고, 늘 기억하는 거는 몸빼바지 입으시고 걸레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주로 뭐 화장실, 그리고 뭐 쓰레기통 주변, 또 설거지통 뭐 이런데 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그런 분이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앞에 나와서 뭐 고상하게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몸빼바지 입고, 근데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설교 시간에 늘 말씀 사모해서 그 대학 노트에 학식도 없는 분인데 설교를 이렇게 적으신데, 저는 그거 좋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나중에 목사님 왜 이때와 이때가 다릅니까?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좋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어머님이 막 대학 노트 수십 권 책을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근데 자녀들이 솔직히 어머니를 좀 무시했대요. 늘 냄새나고 몸에서 늘 그런 데 갔으니까 그러한 냄새가 나고 교회에서는 좀 초라해 보이고. 근데 어머님이 새벽기도 갔다가 오시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마음 아픈 거죠.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잘하셨지만 뭐 하나 남겨둔 것 없이.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기록하셨던 설교 노트를 다 이제 처분했대요. 근데 나중에 김현자 목사님이 목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그게 진짜였구나를 알았대요. 그 어머님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그리고 그 어머님의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이 딸에게 임한 거잖아요. 뭐 여성을 제가 어떻게 얘기는 아닌데 그 여자 목사님으로서 뭐 지금 한 7,000명, 8,000명이 모여요. 이번에 뭐 유방암 수술해서 안식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어서 한국교회에 큰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어머님의 그 순전한 믿음을 자녀에게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아버님이 개척교회, 시골 개척교회 목회자셨는데 교회가 하도 부흥 안 돼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막내 아들에게 갚으셔서 뭐 한국교회 가장 유명한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할아버님이 그 북쪽에 그 함경북도가 고향이신데 거기서 목회자셨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교회 지키시다가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셨어요. 이해가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의 썩는 미랄이 되는 정말 말씀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가정의 구원을 주시는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저는 참 좋은 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보호받고요.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잠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세요. 재밌는 간증 들었는데, 이제 미국의 주재원으로 가 있는 어떠한 주재원 가정 이야기예요. 높은 직급을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분입니다. 뭐 도도하고, 그리고 뭐 본인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늘 자기 잘난 맛에 나름 행복하게 살았대요.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본인의 심기를 건드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남편보다 한참 아래인 그냥 버작거리는 그 직급을 가진 뭐 그런 가정이 왔는데 표정을 보면 자기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더 가진 것도 많고 남편도 더 잘났는데 왜 쟤는 나보다 행복해 보이냐? 그리고 이제 유심히 관찰했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모여서 막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막 방언을 하면서 막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막 자녀가 아프면 막 기도를 하면 그 다음 날 다 해결됐대요. 뭐 할렐루야 하면서 뭐 우리 아이 낳았어요. 뭐 문제 해결됐어요. 짜증나는 거예요. 쟤는 되게 뭐야?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가 금방 해결되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교회를 나누기 시작했대요. 목사님 따졌대요. 난 이해가 안 된다. 쟤는 왜 나보다 행복하냐?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만나셨겠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진짜구나.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요, 그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는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통장에 10억이 있는 게 통장에 10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근데 통장의 잔고는 많지는 않아요. 그냥 먹고 살 만큼은 있지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함께 하시는 기업이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여러분, 무엇이 더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10억은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삐끗했잖아요.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도 먹는데 제가 마이크 끝에 잡고 못 들겠는 거예요. 이게 딱 들리면 이게 통증이 와서. 그래서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며칠 고생하는 거예요. 누워도 힘들고, 왜? 통증이 아니고 손 들어도 힘들고, 일어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아, 주여, 큰일 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지방 성회도 있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제 아내가 뭐 집에 있는 1,000원짜리 크림이에요. 글루코사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98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짜서 이렇게 발라주는데요, 1분 만에 해결이 됐어요. 1분 만에 주여 하고는 그날 저녁에 집에 간 거예요. 저는 그 야기절을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순간 어떤 일이 생겨도요, 주님이 그거를 이렇게 탁 풀어주시고 싹 밀어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근데 가진 건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10억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 하나 삐끗치면요, 여러분 이러고 일어나야 돼. 이러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여기 실핏줄 뇌 속에 하나만 꼬였다가 탁 터져도요, 뭐 100억이 있어도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시고요, 문을 열어주시고요, 그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으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운영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드린 이런 은총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내 자아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진짜 예수님 주인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움직여야 이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우들 보면
좀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나요, 다시 옛날에 그 적당히 한눈 파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복이 작동되기가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과 교제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그러한 본인 영적인 어떤 그 고민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저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잠깐 나눌게요. 목사님, 저는 요즘 영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어요. 나의 신앙은 껍데기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봉사도 하고, 이분은 저는 권사님이시거든요. 부장도 하셨고, 지금 목자도 하고 계시고, 또 성품이 착하셔서 이렇게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나의 내면을 보면, 나의 내면은 아니에요. 내가 알잖아요. 나는 위선자인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나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요즘은 제가 사람도 안 만나고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탄식만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진짜 믿음 갖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달이 이렇게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나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 갖고 싶어요. 그러나 두려워요. 그렇게 될까봐. 양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힘겨워 하시길래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참 귀한 분이신데, 그러나 저도 늘 느꼈거든요. 아쉽다. 이게 영적으로 확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걸리적거리는 게 많으시다. 그래도 좋으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것 중에 가장 지금 제가 보니까 좋습니다. 이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육신적인 모습이 많았잖아요. 끊지 못한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그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의 생명이 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얘야, 이제 그런 모습 가지고 안 된다. 그런 모습으로 가정이 변화될 수 없다. 이제 정말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껍질을 벗고 죽는 미랄이 되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그 생명의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권면드렸어요. 이제 진짜 믿음을 배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은 믿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나로서는 안 되잖아요. 변화하고 싶지만, 뭔가 갈망이 있지만 두렵고, 왜 자아가 얼마나 이게 껍질이 두꺼운데 이게 깨지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믿음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하는 거예요. 나 완전 망했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당신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건지십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 역사하여 그 껍질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진정한 신앙으로 못 나가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자아의 한계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그 절박함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리고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그것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흘러 넘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나갈 때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찌들어 있는 우리의 가정이 그 빛 가운데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삐약삐약 예배 드려요. 종교적인 행사로만 드리고 돌아가면, 대학 들어가면 교회 떠날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들 안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고백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지어온 동산이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세요.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초가도 우리 3절 고백할까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한 상에 불러서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 주님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나머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미랄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끊어냅니다. 주님,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의 생명만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모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가정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사탄의 권세는 예수의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구하니 주님,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가정을 일으켜 주십시오.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 온 가정이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미랄되겠습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음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이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주님 다 십자가로 끊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먼저 나로부터 예수의 진정한 생명이 흐르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함께 천국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십자가로 연합합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만 흐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순종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들의 가정에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저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세요.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복을 주소서. 우리 건축 현장 마무리 잘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가정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